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참 양육해 주시고 바르게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오늘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워주신 우리 부모님을 통해 깊은 은혜, 사랑을 그리고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더 따뜻하게 알을 품기 위해 자신의 가슴털을 뽑는 딱따구리. 맹추위와 배고픔에도 알을 품는 펭귄. 10개월간 배에 감고 고통 속에 낳으신 어머니. 늦은 밤 아파 우는 나를 안고 달래주셨던 아버지.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유는 더 큰 사랑이 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안에도 흐릅니다.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힘들 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하세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우리는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시중에 나온 책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양육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런 시선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게 책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도 사고 또 뒤져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 사회적인 물음들, 뉴스들, 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책은요 참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상일까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이 종종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종종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불평할 때마다 엄마 아버지에게 저에게 뭘 더 해주셨어요? 더 해달라는 거, 뭘 더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면서 뭘 더 해주셨어요? 뭘 더 해주셨어요?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건이 없어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뭐라 합니까?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없어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는 이야기들이 책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은 사실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많고 기뻐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기록할 수 없지요.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정작 기록되어진 순간 바로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이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알 때는 늦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지요. 5월 8일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제게 요만한 조그마한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편지를 이렇게 조그마한 곳에 편지를 담아서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편지 그리고 조그마한 요만한 그 꽃이 있잖아요. 이 제 가슴에 이렇게 붙여지는데 그 꽃이 작고 조그마한 편지인데도요,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내게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요그만한 거 주는 것 같은데도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 자신을 보면서요, 그래,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 가는구나.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 가는구나. 이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2019년 5월 9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거기에 가정난의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특징을 7가지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미국의 그 유명한 2명의 학자들이 뉴가든 네이탄이라는 이 학자가 7가지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특징을 7가지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내 마음속에 감정들이 자연스럽게요, 내 마음에 우울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수동적으로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에 도전이 되겠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돼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왜 저렇게 움츠러들까?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녀의 역할 변화가 비슷해지죠. 남자들은 기능적으로 가족을 돌볼 수 생각하는 시기가 이때 찾아오게 되고, 아내는 밖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외양 속으로 나가게 되는 시기가 이 노년에 들어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 경직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연세가 들어가면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져요. 그죠? 젊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은 융통성이 없어요. 원래 이건 당연한 겁니다. 융통성이 있는 게 특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으니까 자꾸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 별로 익숙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조심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볼 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TV 보게 되면 계단 올라갈 때도 어떡합니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죠? 젊은 사람들이 조심할 필요도 없는 것들은 우리 어른들은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단을 하나 올라갈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 TV를 보니까 예전 어르신들 중에 움직일 때마다 어쿠 힘을 주는 얘기도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즘 TV를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 어른을 만나면 한 발자국 뗄 때마다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의존심이 많이 증대하게 됩니다. 기능이 떨어지죠. 경제적인 이 모든 것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녀들에게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7번째는 인색해지고 돈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이 들어갈수록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니까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학자 2명은 노년기의 특징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자신의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더 우울해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이해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경직되지 않았어요. 신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나하고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우울함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직된 세상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처럼 보이는 그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잘 통하는 것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이제는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오히려 찾아가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과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우린 그때 비로소 이 이해를,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은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죠? 경외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공경한다는 뜻은 뭐냐면 존재감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가장 순종된 자세는요,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같이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나갈 때는 문을 열고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저녁에 문을 열고 어머니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안부도 물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물론 아버지보다도 전문가 있는 일이 대부분 많겠지만 부족한 줄로 생각하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어머니 느끼겠어요?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아버지가 주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거 생각 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요,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그 얘기에 대해서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첫 번째 의무, 그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9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들이 첫 번째 할 일, 그 다음 3절에 뭐가 나오던가요? 내 부모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의 속성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8절에 이렇게 거룩의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거룩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감정을 우리에게 주는 건지를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담에 미러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반영하기라고 말할 수 있고 거울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여러분 2개월, 3개월이 지날 때 그때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웃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 때마다 아이들 많이 웃던가요? 안 웃던가요? 웃던가요? 안 웃던가요? 잘 웃죠, 그죠?
근데 아이가 웃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웃는 걸까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아이가 웃는 게 아닙니다. 미러링은 단어는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면서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면 눈이 기쁜 모습, 얼굴이, 눈이, 표정이, 입술이, 모든 것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봐주면요, 우리 아이는 그 모습 속에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웃는 것이 기쁜 것이구나라고 같이 따라 웃게 되는 겁니다.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야 하나하나 모든 손짓들, 표정들 모든 걸 따라 아이는 웃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엄마라는 대상관계, 새로운 첫 번째 대상을 통해서 인생의 감정들, 사람을 마주보는 것들, 깊이 수용해 주는 것들, 모든 것들을요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산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누구나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여러분을 향해서 미러링을 해줬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어릴 때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보고 웃어주고,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애를 물어주니까, 웃어주고 반겨주니까, 그 얼굴 모습을 보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나는 또 다른 대상을 향해서 성년이 되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나는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종종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기억의 밑바닥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린 정말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거울대로 우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들, 믿음의 거울 작업이라 말할 수 있는 이 거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반영해주는 이 미러링 테라피라 말하는 거울 치료를 우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무의식 속에 받았던 그 사랑을 부모님께 우리는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19장 3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기 보시면 부모를 경외하고 되어 있죠.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어머니 아버지를 경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원어에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여자란 존재가 사회적으로 소외로 지위가 낮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똑같이 올려놓은 것은 뭐냐면 똑같다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부모님이란 어머니 아버지를 똑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머니는 철저하게 약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나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약자입니까? 아버지가 약자입니까? 누가 약자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약자로 보이는 어머니가 약자로 보이면 나는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약자가 아버지라면요, 어느 순간에 나는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엄마를 차별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보이는 대상관계에 있어서 그 모습이 내게 보였던 그 모습이 어릴 때부터 보여줬던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차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밖에 있는 사람 나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차별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차별하는 사람은 여러분 당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엄마 아버지를 차별한다니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엄마 아버지를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리고 부모님이 나쁜 것 하는 거 얘기하는 거 다 들은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순종하고 항상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명령형이고 지속을 말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계속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바꾸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공생애로 사시고 3년을 사생애로 사시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 말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동안 공생애로 사셨으면 다니는 곳들마다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만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 믿는 놀라운 이적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30년 동안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났겠습니까? 30년 동안 다니시면서 멀리 다니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이 얘기들이 30년의 이야기 가운데 많이 기록되겠는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가 상상했던 이런 얘기를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왜 사생애 동안을 30년을 사생애로 살아가시고 3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3년을 살아가셔서만 하셨을까요? 다시 뒤집어 보면요,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년의 공생애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못지않게 30년의 사생애도 부모님을 섬기는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말씀합니까?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는 사생애와 공생애가 구분이 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신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을 경외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순종함,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경외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그렇죠? 갑자기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또 어떤 때는 순종이 정말 어려울 순간도 있겠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며칠 먹으면 다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가서 아무리 좋은 걸 봐도요, 또 지나면 다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처가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우리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제가 방에서 들었어요. 우리 첫 이제 명절, 결혼하고 첫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제 고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마 우리 장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혜림아, 남들은 1년 내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부부도 있는데 너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가는 거, 그거 부모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잘하지 못하겠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1년에 딱 한 번, 2번 가는 거, 그날 하루 모든 건 자존심 내려놓고 정말 기쁘게 마음에 쏙 들게 그거 못하니?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시간 참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스카펙 의사이고 심리학자이죠.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앞에 보면 한 세 챕터 중간 부분에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저자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면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고 남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날 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부모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직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정작 우리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우리들처럼 말 안 듣는, 잘 안 듣는 우리와 똑같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부모님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조금씩 우리 마음에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이 사실을 그때 알게 되면 그때부터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그립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시집을 가기 전에는 뭐든 시집 가면요 사랑하는 남편 만나면 다 되는 줄 알지요. 시집 가고 나면요 애를 놓고 나면 애를 어떻게 키울지 그렇게 똑똑하던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애를 어떻게 목욕시켜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애 젖은 어떻게 먹여야 될지, 젖망울이 맺힐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산후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이가 밤낮없이 울고 아이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 그렇게 다 할 수 있고 부모 없이 다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이를 기르며 찾아오는 수많은 우울증, 우울증을 내가 누구하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두려웠던 이 미지의 세계를 비로소 내가 직면하게 되고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그때 비로소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직면할 대상이 종종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얼마나 그리움이 커져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대한 이 죄송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밀려옵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정말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우리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은 이런 후회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시금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형석 교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내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인가? 그 질문합니다. 저자는 75세가 되었을 때에 93세가 된 연세가 많으신 노 교수님들과 함께 모시고 어느 밖으로 떠나가게 되죠. 그때 93세 노 교수님이 75세의 자기 저자에게, 그러니까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네 지금 몇 살인가? 그랬더니 저자가 네 75살입니다 75입니다 그랬더니 그 93세 된 교수님이 그럽니다. 좋은 나이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한참 나이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95세가 되었을 때에 저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좋은 그 황금 시기에,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이때에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 질문이 들었답니다. 그 황금기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죠.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언제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같습니까? 그 순간, 바로 이 순간, 이 시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의 황금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 첫 계명을 지킬 때부터 우리를 칭찬하시는 이 황금의 시간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신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님을 건강한 모습을 보는 날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보다 우리 건강을 먼저 우리가 잃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부터 우린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면요, 다시 시작해야지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인생의 가장 좋은 이 황금 때는 언제 있어요? 언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잘해지는 그 순간을 보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라고 아세요? 과거에 우리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못했는 거, 불충했던 거, 잘못했는 건요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바보처럼 다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속상했는 다 잊어버리고요, 눈앞에 보이는 최선을 다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지금이야. 가장 나 너무 좋아. 지금이 내 인생에 너무너무 행복한 때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바보 같은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잘못했던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이 시간부터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부모님이 들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갚는 시간이 이제는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갚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